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 18절 한 절만 먼저 봉독하시고 제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 1단계, 만남과 깨달음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내 믿음은 어디쯤 와 있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믿음이 1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늘은 믿음의 1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2단계, 그 다음 주에 3단계 믿음이 1단계와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본인들이 나는 지금 2단계에 있구나, 나는 2단계에 있구나, 지금 나는 3단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2단계하고 3단계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단계에 있는 사람은 2단계가 눈이 안 보여. 국민학생이 중학교 과목을 모르듯이. 그러면 2단계에 가잖아요. 1단계가 다 보여. 왜? 자기가 경험했던 국민학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단계가 대학교라고 본다면 중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보여.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이치의 세계에서도 그 단계를 그 단계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 위의 것이 안 보여. 내가 거쳐온 것만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어, 구조가. 이게 육체도 마찬가지고 혼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혼이 강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 육이 강한 사람을 혼이 강한 사람이 갖고 놀아. 세상 말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육도 강하고 혼도 강하잖아요. 영이 강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믿음이 끊임없이 위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성장하는 것을 언제까지 성장할 것 같아? 응? 언제까지 성장할 것 같아? 이 목숨 끝날 때까지 다 성장해야지. 성경에서는 영원히 깨달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최고로 많이 깨달아도 하나님의 발바닥에도 못 미쳐. 그래서 우리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빛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느냐면, 피조물은 조물주를 넘어설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이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나는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받았어. 그래도 영원히 그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정부. 내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내가 낳을 수는 없는 거야. 에? 이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장 먼저 언어에 대한 질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언어에 대한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충성에 대한 질서를 누가 만들었어?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충성에 대한 질서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만세 만대전부터 준비해 놓은 민족이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70년 만에 세계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요즘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일본어를 안 배운대. 한글을 배운대. 일본 애들이. 왜냐면 중국어를 배우고 한문과 일본어를 배우려면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려야 그걸 배운대요. 암기해야 되는 게 많아. 근데 한글은 한 달이면, 빠른 애들이 일주일만이면 배운대. 한글은 그렇게 쉽대, 한글이.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요즘 옛날에는 일본 간판들이 영어로 간판들을 써놓으면은 멋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영어 간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한글 간판을 그렇게 많이 쓴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야. 한글을 몰라. 그런데도 한글 간판을 붙이면 손님이 많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 한글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무슨 작품처럼 글씨가 이쁘고.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은 한글 간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요즘에 급속도로 일본어를 잘 안 배우고 한글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일본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중국 나라에서 한국어 자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아주 법적으로 한문만 써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한문이 익숙한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색한 거야.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다 오픈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선택의 자유가 넓어진 거야. 어떻게? 자기 나라 한문도 해보고 일본어도 해보고 독일어도 해보고 다 해보고 한글이 있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제일 편한 거야. 한글이 제일 편하고 제일 빨리 공부되고 의사소통도 제일 빠르고, 이게 문자 하나 보내는데 1초면 딱 보내. 자기 나라는 한 3초 걸려야 돼. 그러면 어떤 거 쓰겠어? 인간은 다 편한 거 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온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헌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였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로. 그때로 6.25 전쟁 그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합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 말씀이 어색하고 예수님 말씀이 잘 암송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방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로 인해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왜 이렇게 거지 나라가 되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는 왜 거짓 나라가 되는 줄 알아요? 공산주의가 거짓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북한은 가면 갈수록 망해. 왜 망하느냐? 김정은이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잖아요. 죽여버려. 야, 눈 깔아. 이게 조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조폭의 그 최고 우두머리의 말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어우, 저기 사장님 이번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 회원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야, 눈 깔아.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내 속에서 나와야 그게 내 건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죽여버리는 거야. 왜? 걔가 그걸 가지고 인기가 있고 높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떨어질까 봐.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그 장관인가? 아주 명언을 냈더라고. 명언을. 그 명언이 뭐냐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누군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거기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이러니까 북한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만 김정은 자유 대한민국은 4천만이 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하고 4천만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천재들, 똑똑한 사람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똑똑하면 시민권도 줘. 박사는 막 회장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 그러면 수천만 명, 수억이 아이디어를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내서 하는 나라가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겠어. 북한처럼 지 맘에 안 들면 야, 눈 깔아. 야, 쟤 없애. 이러는 나라가 잘 되겠냐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렇게 지도자 몇몇 사람들의 그 머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곳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미국의 그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 헌법 위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이 쭉 말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야. 그 가문이 왕가거든요. 왕가 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한테 잘못됐습니다. 민주주의 합시다. 왕이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대들었다가 김정은은 똑같아. 북한하고 똑같은 상태였었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딱 대들으니까 야, 하옥시켜라.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라니까. 에? 누가? 그쪽이.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한테. 그 고종이 친척이야. 청년 때.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영어를 가르쳤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교도소에서. 근데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이제 아니 미국하고 이게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 도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영어 할 줄 모르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이승만을 불러가지고 너 미국에 가서 한국 저 형편담 얘기해가지고 좀 도움 좀 받으라고 보낸 거야. 사형을 중지하고.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하버드대인가 뭐 하여튼 명문대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목사를 될까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헌법 위에다가 한술 더 떠서 성령 충만한 이승만이 완전히 성경을 꿰뚫어 보는 이승만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딱 만든 거야. 그때는 우리나라가 빨갱이들이 전부 다 빨갱이들이었었어. 득실했지 그때. 그래서 공산주의. 이승만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승만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뻗팅기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딱 끌어다가 대한민국하고 착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나라하고 둘이 착 달라붙어가 부부가 된 적이 없어. 최초야, 최초.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라는 세계의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비용을 미국에서 거의 다 대다시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엔이 한 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때 유엔군 다 모집해갖고 우리나라 도와준 거 이외에는 한 게 없어. 유엔이.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려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게 한 역할을 누가 전략을 만들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큰일 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벌써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서처럼 책을 만들었어. 책을. 대학교 다니면서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칩니다. 공격합니다. 이거를 책을 만들었어. 근데 그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누구도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난 뒤에 벌써 몇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칩니다라는 그 책이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건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무슨 이런 미래를 이렇게 꿰뚫어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그래서 그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면서 유명 인사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의 동창들 그러니까 메가드 장군도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꼼짝도 못해. 완전히 친한 친구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그러는 정도야. 그래서 6.25 전쟁 때 미국에다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도 해요. 저 만주 칩시다. 저 중국에서 이렇게 오니까 거기다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일본에다 핵폭탄 2방 터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만주에다가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중국 놈들 그냥 청소합시다 하고 미국 본토에다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소련이 내려와가지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다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드 장군은 그 만주 그냥 핵폭탄 터뜨리고 그냥 중국 애들 싹 청소하고선 통일시키려고 했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헌법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딱 지었죠. 그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적으로 꽃을 피웠죠.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전 세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박사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머리가 뭐가 좋았냐면 자기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경제 다른 분야들은 전문가들을 딱딱 세운 거야 다. 전문가들을 딱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을 딱 세우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미얀마 그 아웅산 테러 사건 있잖아요. 그때 거기 장관들을 싹 같이 하는데 그 똑똑한 장관들을 북한에서 폭탄 터뜨리고 싹 다 죽였잖아요. 대통령도 같이 죽을 뻔했잖아. 그러고 난 뒤에도 다시 한국에 와서 그분들을 기리면서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갖다 놓고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줬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반석에 딱 섰었다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있어? 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공산주의자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다.
아니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과학 전문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일하게끔 밀어줘야 되는데 그 장관들이 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가서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앉아있네. 반장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아이고. 아니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 전문가를 세워놓고 나서 당신 마음껏 소신껏 하시고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이 책임지시고 이래야 되거든. 농사 짓는 것도 자기가 가서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또 경제에 관련된 것도 아니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도 그 미국의 경제인들 있잖아요. 오라가라 못해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 사업가들을 차 한잔 마시러 오십시오. 이 말도 좀 시간 좀 내실 수 있습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시간 되니까 나 언제 시간 됩니다 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안 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원래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각자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각자 군사는 군사,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뻑하면 세계적인 대기업 총수들 갖다가 자기 종도 아니고 불러다가 그냥 오라가라. 아유 참. 이 북한하고 똑같아. 중국하고 북한하고 소련하고 똑같아.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상승국가에서 급속도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꼬꾸라지는 걸 못 봐. 완전히 우리나라가 꼬꾸라지는 거를 미국에서는 못 봐. 왠 줄 알아요? 안 되지 또. 왜? 우리나라가 꼬꾸라지면 안 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이 컴퓨터 칩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가 멈춰버려. 그리고 LG 무슨 뭐 이런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최첨단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멈춰버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사느냐 죽느냐는 키워드를 잡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기업도. 그런데 딱 하나 정치가 쓰레기가 있어. 딱 하나 한 분야. 어디? 정치 분야가. 정치 분야가 완전히 똥판. 아주 개똥판이야. 개똥판. 양아치들만 앉아가지고. 욕심들만 치르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뭘 뽑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자식을 낳고 한 가족을 잘 가족을 이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봉급을 줘봤는지,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이거를 봐가면서 그런 사람을 찍어줘야 돼. 아멘. 이런 사람을 찍으면 안 돼. 평생 직장 생활만 했어. 직장 생활만 하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맨날 머리에다가 빨간띠 들고 데모만 했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봉급을 줘본 적도 없어. 세금은 먼저 보는 놈이 주인이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권을 챙길까? 이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8일, 19일 날인가? 19일 날이 윤석열 대통령 판결 나오지? 19일 날. 이번에 19일 날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3.1절 행사 때 아마 이제 많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모임을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지금 여기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푼수띵이면 사탄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쭉 봉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어려움풋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여기서 사람 인자를, 이게 사람 인자일 거예요. 인자. 인자는 사람인데 나다. 왜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씨를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분은 영원히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아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 인간이긴 인간인데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쭉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선지자들이 쭉쭉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식 중에서 큰아들을 통해서 야 가서 동네에 가서 뭐 좀 빌려와라, 어르신께 무슨 얘기 좀 전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먼저 질문할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모여있는 곳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게 이런 고백을 인류 역사상 없었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시몬이야. 이때 당시에는 시몬이라고. 근데 여기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시몬이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딱 집어서 말을 하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시몬이 왜 복이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다른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시몬한테만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다면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분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영원히 띄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야. 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복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몬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믿어져야 돼. 이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합니까? 아멘. 무슨 고백을?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기서 주는이라는 뜻 속에 주는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 주는 주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지. 주는 뜻이 이게 주자가 종이 주인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주자야. 주는 그러면 주는은 누구야? 우리 예수님. 주인. 주는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인 는, 그 는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우주 만물 중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성훈이를 따지면 성훈이한테 얘가 이제 앞으로 자식 하나도 안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 성훈이가 내 아들은 할 때 열이야 하나야. 하나지. 하나밖에 없다니까. 왜? 내 아들은 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 여기 주 누나하고 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 영원히 오직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에게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들이라 이거야.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한 분.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받은 것이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 순간 거기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이 연구해서 안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은 영원히 못 깨달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씨를 받잖아요. 그럼 그 순간서부터 계속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씨가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믿어집니까? 아멘.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두 명 있을 때는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세 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지역교회고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광약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가 세 가지밖에 없어. 가정교회, 지역교회, 광약교회. 핵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직장교회도 있고 선교교회도 있고 이렇게 뭐 파생될 수도 있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중국에서 그 십자가 탑을 포크레인으로 끌어내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그 형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거는
공간적이라기보다 관계적 생명체예요. 교회는 관계적 생명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공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어디가 우리 예배 처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공장이 예배 처소야. 우리 정말 이번에는 뭐 정수영 성도님 그 저기 봄 돼갖고 날씨도 좋은데 그 장독대 옆에서 예배들 그럼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있어.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목자장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리더자가 누구냐면 목자야. 그 목자 밑에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야? 성도야, 성도. 이게 구분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목자로 세우면 그 사람이 또 독립을 해갖고 교회를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 귀신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아멘. 공격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아멘.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열쇠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뭐를 갖고 매요? 예? 뭐를 갖고 매요? 말씀. 예? 뭘 갖고 매냐고. 기도와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매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베드로가 된 사람, 교회 일원이 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하고 메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문제는 여기서 이거는 제가 풀었습니다. 저 사람하고 제가 이제 동업을 하다가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될 것 같아서 난 저분하고 사업을 하기 싫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니 둘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동업을 한 거야. 형제하고 동업을 한 거야. 성경에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거든. 멍에를 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 같은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끼리 멍에를 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한 거야. 근데 이거 동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피해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동업을 잘못했습니다. 전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업을 하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동업을 안 할 겁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알았다 하고 거기서도 동업을 끊어버려. 나도 마음으로 끊고 거기서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 그러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예? 동업하는 걸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안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좋게. 동업하지 않은 사람이 안 하겠다고 먼저 나오겠죠. 떠나가는 거. 좋게.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체험하셔야 돼. 나는 그 사람한테 변함없이 잘해줘. 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랑 끝이 똑같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랑이니까 평안이니까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잘해줘.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그만둡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거기 줄을 끊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그 사람이 날 미흡게 보이는 거야. 괜히 지가 돈 떼먹고 지가 돈을 빼먹었잖아. 근데 그놈이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빼먹었다고 의심하는 거야. 왜 의심할 것 같아? 지가 빼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거짓말하잖아요. 상대방도 거짓말하는 줄 알아. 내가 돈 빼먹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돈 빼먹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잖아.
자기가 돈 빼먹으니까 아니야 쟤는 내가 1,000원 빼먹을 때 쟤는 2,000원 빼먹을 거야. 나가 100만 원 돈 삥땅 칠 때 쟤도 아무리 못해도 500만 원을 삥 쳐먹지 않았었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불교 저기 그 스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돼지 눈은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무슨 실수를 했어? 예? 무슨 실수를 했어? 아니 저기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그 돈 갖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책 속에 응. 그 100불짜리 그 책 속에다 이렇게 중간중간 껴갖고 나가면 그거 어떻게 찾느냐 이거야. 그거 해본 사람이 알지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아니 100불짜리를 책 속에다 책갈피 속에다 껴갖고 나간다는 건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앞으로 100불짜리 책에다가 껴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면 그 세관에서 그거 100불짜리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그거 검사하려면 아주 직원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되고 얼마나 뭐 터지느냐고. 그래서 해본 사람 말고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맛을 보셔야 돼. 내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게 갚아주셔. 내가 하나님 동업 그만하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내 입에서 동업 그만합시다라고 말하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막 이것저것 요구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내가 딱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가 도둑질하고 지가 그만두자고 그래. 동업을 깨달은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분이 믿음이 좋은데 저분하고 동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사업 좀 같이 하실까요? 이렇게 상대방에서 나온다는 거야. 양쪽에 다 사인이 가는 거지. 그게 공감대가 딱 형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멍에는 여러분들이 부부는 멍에를 결혼이라는 멍에를 매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사랑. 부부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거를 잘 활용하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고 제자들한테 이제 함구령을 했어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이제 의리의 돌쇠가 된 거야. 의리의 돌쇠. 예수님이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말리겠습니다. 딱 하고 베드로가 그냥 의리를 탁 내세우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지금 대부분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요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요 단계 그 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육과 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딱 받아서 인간 같으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 같았으면. 인간 같아서 의리 있다 이렇게 했겠지. 이야 베드로야 참 너야말로 수제자다. 그러겠지. 다른 제자들 딱 눈을 기면서 이것들이 내가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너희들은 뭐하냐? 야 베드로 좀 본받아라. 야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못 죽게 이렇게 나를 보호한다고 그러잖아. 너희들은 다 뭐야? 주둥아리 다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조폭들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뒤에서 예수님 절대
절대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베드로를 정면으로 딱 보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 죽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에?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영적인 단계, 지금 3단계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2단계까지도 가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이 먼저고 혼이 다음이고 영이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되는 단어야, 이 단어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다. 아니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한테 저렇게 사탄아 물러가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고 예수님 말 함부로 하시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일은 뭐냐면 혼의 단계까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과 혼의 단계. 근데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끊임없이 그 뿌리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의 길이고 비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로다.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수시로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 베드로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내 지정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이제 이 세상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무슨 뜻? 유통기간이 가장 짧은 게 누구 뜻이야? 내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게 세상 뜻. 그 다음에 영원한 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기서 내 뜻은 내려놓고 세상 뜻도 내려놓고, 이게 혼의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령 받기 전에 안 돼. 거듭나기 전에 안 돼. 이 고백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베드로처럼 똑같은 일을 저지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서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뭐 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집안에 가서 가족들하고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첫 번째 육의 뜻은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하고 혼의 뜻도 최대한으로 하되 영이 우선해야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영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이름. 예?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 네, 여기서 자기의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이거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 가정에 가정에 내가 부인이면 엄마의 역할, 자식의 역할, 아내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다 알아 이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 이거 제껴놓고 주의 일을 한다고 막 집에 설거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교회만 맨날 살고 선교하러 간다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선 선교하러 간다고 비행기 타는 재미로 그 역마살 낀 것처럼 이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고 가서 외국에 가면 최저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 누가 선교비 대면 그 선교비가 공짜로 나옵니까? 땀 흘리고 다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돈을 헌금을 내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다 중간에다 그냥 공중에다 다 날려버리면 그게 무슨 선교야. 선교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식들을 감동시키고 이웃집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선교지. 거기 와서 본받고 그 사람도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지. 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예?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고 목숨을 찾으면 목숨을 잃는데 예? 이게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살면 영의 목숨이 죽고 영의 목숨을 위해서 살면 육체의 목숨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어차피 죽어. 예? 300년 400년 사는 사람 있어?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좀 죽기 전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죽는 게 좋지. 그 추잡하게 그냥 좀 더 몇 년 좀 더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예수님 부인해가면서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 목숨을 여기서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영의 목숨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영혼의 목숨은 찾는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사는 내 목숨이 있고 그건 육체의 목숨이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그러니까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요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생명에다가 목숨을 걸라고요? 영원히 사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역사적인 심판을 말해요. 역사적인 심판. 그러면 역사적인 심판과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심판만 강조하는 교회는 대부분 이단이야. 에? 역사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교회는 대부분 이단들이야. 종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뭐를 말해요? 앞에 부분은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는데 요 뒤의 내용은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 섰는, 그럼 여기 우리는 예수님이 있을 때 거기 서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거 지금 28절은 여기 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권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봤어 못 봤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에? 부활의 주님을 봤지. 부활의 주님. 그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라. 이게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본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고백한 거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고 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쑥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육체와 혼의 이 생명은 바깥에 이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생명이 붙이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다 숨겨. 다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 죽을 수가 없어. 피해 다니지. 도망 다니지. 예?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 그리고 재림 역사적인 종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적인 종말을 못 봤어. 우리도 역사적인 종말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종말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지구가 마지막 때 한 번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단들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가 종말을 맞이해. 그 내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돈 챙기고 인기 챙기고 자존심 챙기고 뭐 어디 가도 잘난 체 해가면서 이거 신앙생활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성령 충만한 천국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한테 위험이 닥치면 배신할 믿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단계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마시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단계로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